베드로 전서 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이 글을 쓴다라는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으로 몇 차례 반복이 되죠. 이제 노 사도가 된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죽음을 목전에 앞둔 그 마음을, 특별한 마음을 성도와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전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 게바였습니다. 게바는 당시 지역에서 사용되어진 언어인 아람어이고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게바의 헬라어 표현이죠. 그리고 영어 표현은 피터입니다. 왜 피터 이야기를 드리냐면 희준이 영어 이름이 피터입니다. 사용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이름은 피터야 라고 한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제가 큐티하던 중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죠.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의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상히 여기면서 돌아오죠. 베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 뛰어나갑니다. 행동이 앞선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수도 있지만 그래서 참 그 열정과 사랑이 참 소중하게 보이는 캐릭터가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건 그냥 직관적인 거지만 그래, 희준이가 이래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나가서 얘기했는지 그날 뭐 다른 시간에 얘기했는지 희준이 그 영어 이름은 피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희준이가 일부 예배 때는 속 시원히 얘기 못했는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막 이게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굉장히 행동이 그래요. 그리고 되게 감성적이에요. 저기 베드로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과 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사건만 봐도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되게 신중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나름 신중하다고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중하거나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스타일은 아니죠. 침착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 즉 반석이라는 이름과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 캐릭터입니다. 몇 가지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쉽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덜컥 할 수 있다는 게 참 베드로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곧 두려워 물에 빠집니다. 신중하냐, 합리적이냐 이렇게 본다면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참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죠. 참 통찰력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구한테 이런 질책을 하셨겠어요? 대단한 질책인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롤러코스터입니다. 막 쳤다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최후의 만찬으로 가보실까요? 우리가 아는 잡히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전 이럴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진짜 베드로스럽습니다. 그럼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참 욕심도 많고요. 열정도 많고 의욕이 앞섭니다. 근데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느낌이죠.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요한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녁에 제사장 말고의 그 귀를 자르죠. 이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도망합니다.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하죠. 얼마나 깊은 자책감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답잖아요. 정말 자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후회를 안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잡혀가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래놓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참 베드로는 참 사연이 많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참 여러 가지의 마음과 번민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발견된 베드로의 역할을 보면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적지 않은 실수들을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불안정하죠. 말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실수가 잦았습니다. 든든하진 않아요. 베드로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든든한 반석.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기대와 약속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대로 그 이후에 그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이제 노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 후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흔들림의 과정을 그가 거쳐왔고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럼 그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앞에 말씀해 보시면 이런 식의 표현들의 말씀을 많이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굳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희가 읽었던 17절, 18절 이전 17절 말씀에 보면 그 자리로부터 흘러내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게 이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베드로 후서의 말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에 흔들리는 또 유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흔들림에 익숙하고 많이 쓰러져 보았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서신 곳곳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되라, 든든하게 되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더욱 단단해져 가기를, 또 더욱 굳세져 가기를 바라는 노 사도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아 읽었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그 네오 황제, 유명한 그 아주 심한 그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성경이고요. 베드로 후서의 성도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내뱉는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 때문에 자기 신앙도, 나의 신앙적인 삶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한 3장 3절 4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지막 때 제가 읽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교회에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웬 종말이냐? 세상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근데 갑자기 세상이 망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조롱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믿는 것, 저 사람들이 믿는 것, 나의 눈에 보이는 것,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 뭐가 맞는 걸까?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정욕을 따라 살아가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성도인 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가 희미해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지금 베드로 후서를 받아든 성도들이 교회가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저는 요즘에 무엇 때문에 힘드냐면, 흔들리고 있냐면, 뭐 힘든 거하고 흔들린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생각해서 제가 좀 요즘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평안을 잃었어요. 제가 뭐 한의원 갈 일이 거의 없는데 인생에서 얼마 전에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좀 해봤습니다. 점장이처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원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와,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와, 야,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지? 막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제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진맥을 이렇게 해보더니 한 가지 했던 말 중에 제가 시각과 청각에 되게 예민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런 편이에요. 이제 이런 예민함이 장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목회나 상담을 할 때 저에게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때로는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그리고 이게 주님 안에서 정돈이 안 되면 평안을 잃어요, 제가. 혼란스럽지만 요즘에 제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제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흔들리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격, 예민한 성격이 저에게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계속해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뒤를 따라서 가야 하는 이 삶을 다시 한번 세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또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까요? 심각한 것일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오래된 것일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남의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무엇이든 베드로의 당부에는 전제하는 게 있는데 성도는 계속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계속 흔들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도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앞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성도 각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죠.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흔들림을 통해서 완성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단단해져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이걸 포기하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소망이 일단 믿음이 있다면
다른 소망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앞으로 향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당부하는 대로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고 자랑스럽게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시죠? 참 목사인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렇지만 그렇게 단단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 이게 이 한 주간 저에게 좀 반복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흔들림 가운데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죠. 한번 3장 18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베드로의 당부는 여러분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입니다. 자라가라 라는 이 단어는 생명체가 씨앗이나 식물이나 사람 이런 생명체가 성장해가는 것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겨자씨가 자라는 또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 뭐 이런 표현 속에서 사용됐던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랐던 이런 단어이죠. 자라남이라는 건 생명이 가진 특징이죠.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죠. 그런데 자세히 보고 가까이 살펴볼수록 참 생명이라는 것은 신비하고 경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쉽게 쭉 자라는 게 일사천리로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의 자라남 속에서는 늘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르는데요. 자세히 보고 가까이 살펴보면 생명마다 신비하고 경이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4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이쁘거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 표현은 아닙니다. 애들이 너무 이쁘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이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막 뛰어다니거든요. 밖에서 마당에서 보면 막 뛰어다녀요. 찌까는 것들이 이거 잘못하면 밟으면 어쩌나 싶은 정도인데 막 이렇게 다녀요. 이쁘죠.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지금 며칠이나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보기에 이쁘고 그냥 생명이 그럴까요? 원래는 사실은 5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배에서 죽어서 나왔어요. 제가 묻었습니다. 4마리는 그럼 멀쩡하게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딱 태어났나? 새벽에 제가 딱 나가봤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깨지 않았을 때니까 좀 이른 새벽이었을 겁니다. 갔는데 새끼가 낳았는데요. 4마리가 엉켜져 있어요. 탯줄이 엉킨 거죠. 제가 그걸 봐시야지. 짐작으로 탯줄이 엉켰나 보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봤더니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근데 이걸 제대로 만져도 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장갑 그거 끼고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살폈죠. 이렇게 풀러봤더니 뭐가 이렇게 꼬인 거 보니 탯줄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인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막 기도를 해요. 자리에서 무릎 꿇고. 네.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가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유튜브를 딱 켜가지고 이거 뭘까? 이렇게 인터넷 하고 막 유튜브를 막 찾았어요. 탯줄이 엉켰다는 거죠. 사진을 올려놓거나 이런 걸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소독한 가위로 무슨 배에서 몇 센치 이렇게 하고 잘라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가서 해보려고 막 끙끙끙끙 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깼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탯줄을 가위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잘랐어요. 자, 참. 그게 놔두면 엉켜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양이 4마리가 기쁘게 뛰어다니지만 사실 그렇게 사연을 갖고 커온 아이들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4마리 있는데 와서 보시면 그거 보자고 오실 필요는 없지만 보시면 3마리는 큰데요. 1마리가 그 반절만 해요. 처음에는 사실 걔가 아니라 고양이죠. 그 새끼가 설교하기가 좀 그러네. 계속 욕이 나와서
그 엄마 젖을 못 물어요. 걔만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반복돼서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고 이러다가 분유를 이제 고양이들을 주는 분유가 있대요. 별거 다 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주고 막 이랬어요. 참, 네. 이 고양이도요 그런 과정.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다 무난히 컸나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것 같으십니까? 이 몸집이 반절만한 이 고양이가요 나중에 보니까 성격이 다른 애들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지 말란 데를 막 정말 쬐깐한데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목덜미를 물잖아요. 물어서 계속 또 갖다 놓으면 또 나가고 갖다 놓으면 또 나가고. 다른 애들보다 말은 더 안 들어. 네. 성격이 달라요. 야, 어떻게 그래서 누구랑 그 말씀, 저희 집에 왔던 누구랑 그 말씀 나눴는데 제가 저런 성격이어서 배에서 잘 못 컸나 보다. 이제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그런 성격도 작용하지 않았나 얘기할 정도로 달라요. 이는 이건 긍정적인 모습이죠. 고양이도 하물며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사람은 우리 한 사람은 그런 사연들 속에서 때로는 흔들림 속에서 오르막 속에서 내리막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시죠. 우리는 그 생명을 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서 자라나죠. 하지만 흔들리게 됩니다. 먼저 점검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는지, 과연 태어난 것인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거듭남, 다시 태어났는가의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듭나 새로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3장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나고 그때 생명이 시작되죠. 제가 이번 주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교주처럼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아니요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런 답변이 제법 많습니다. 풍성한 시리즈도 그렇고요. 얘기하다 보면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과연 이러한 흔들림은, 이러한 확실치 않은 대답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거듭났지만 흔들려서인지 이런 구분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듣고 믿지 못해서 영적 출생 자체가 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생명이 없죠. 그런데 거듭났지만 내 삶이 너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서 성도로서의 정체감과 자신감이 사라져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한 청년이 설명하더라고요. 이래서 확신이 없을 수 있는 것 같다. 그 후자이죠. 후자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청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것 같지는 않고 누구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려고는 제가 짐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힘들구나. 되게 어렵구나. 참 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지금 계속 잊어가는구나. 계속 흔들리는구나. 저는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온라인에 계신 우리 새누리 3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위치한 자리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내가 거듭났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이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이미 이제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생명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었고 내 생명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밭에 무언가를 심어보신 분들, 자라나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시죠? 제 심리적인 판단이겠지만 저는 심은 것보다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새 이렇게 막 이게 여기에 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잡초들만 무성하고, 실제로 심은 건 이게 찾아봐야 돼요. 이게 그 자리를 알아야지. 만약 우리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 갔을 때 잡초가 무성하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어쩌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밭들이 많죠. 좀 손이 가면 그나마 봐줄만 하지만 여러분, 한두에 관심을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주 그냥 이미지가 확 바뀌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 큰 나무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큰 나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다 무성한 게 다 덮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치워야 될 일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다 드러났죠. 1년 후에, 1년 후인가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그걸 손댈 상황이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갔을 때, 언제 그랬냐, 제가 생각할 때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그랬어요. 나무가 있나 싶은 정도로 덮여져 있더라고요. 키를 넘는 나무들이었거든요. 와, 진짜 이게 뭐 잡초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많은 덩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저기 생명이 있나 싶을 정도의, 좋은 게 있었나 싶은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잡초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성숙함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전심전력이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의 흔들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제자리, 어느 순간 뒤로 물러납니다.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도 보아야 알 수 있는 성장이 계속돼야 하죠. 이런 자라남이 계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과 은혜라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용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정확히 표현해보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 우리가 주를 알자. 힘써 애써 주님을 알자.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 나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고요, 관계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관계와 사랑으로 이끌어가요. 머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어디에 이끌어가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하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의 은혜가 팍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주문이 아니거든요. 관계입니다. 급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듣고 읽어야죠.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나의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더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가장 고상하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귀하다. 이거는 가장 가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가치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은, 그 밖의 모든 것은 나에게 해다. 해로 여겨진다. 배설물이다.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가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다른 경험과 설득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속한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속하지 않은 삶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이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읽고 듣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관계와 사랑 가운데 이끌어가는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람은 왜곡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가게 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주신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는 이 표현대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애쓰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성도의 마땅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위해 애쓰고 저러한 삶을 향해서 분투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를 완성시키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해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쌓아져가는 나의 지식과 경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의지할 수 없구나. 의지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든 아니면 그렇게 생각조차 못했지만 나를 향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 그 순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나이구나. 바로 이게 나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죠. 그런 과정들이 나를 완성시켜 가는구나. 베드로도 바로 그러한 삶을 향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피상적인 겸손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에는 성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또 확인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강해지죠.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하죠. 그래야지 그 과정이 자라남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저희가 아는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부르세요. 얼마나 면목 없었을까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을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베드로를 일으키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로 갑니다. 물고기 잡는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베드로다운 거죠. 자책이 너무 심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지 몰라도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다. 고기를 잡는지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지 뭘로 잡는지도 모르고 아마 그 일들을 해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내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씩 조금씩 한 걸음씩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알았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언제나 그러실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흔들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셨구나. 그렇게 흔들림 속에서 굳센 자리를 향해서 옮겨져 가죠. 그럼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흔들리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그 은혜와 깊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깊이와 폭도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면 게을러지고 느슨해지는 게 아니고요, 생명력이 넘치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죠. 흔들리지만 안정감을 잃지 않게 돼요. 점점 안정감을 잃지 않죠. 그 찬양이 뭐죠? 그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그 있죠. 나를 든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속에서 그 은혜는 행복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든든하여져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특별한 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답이 똑같아요. 말씀을 향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아니고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구나 라는 이 기대 속에서 시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분이셨는지, 지금은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 어떠한 분으로 약속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어떤 때보다 더 전심전력해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지만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 이게 그냥 생각으로 훑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순간이 우리에게 성장의 과정이 돼요,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공동체의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아가고 알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신실하신 은혜가, 끝이 없는 그 은혜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선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노력해야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자라남이 있고 회복이 있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